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비론과 더불어 감옥 즉 교도소에서 탈출하는 영화의 대표적인 작품은 쇼생크 탈출일 것입니다. 아내와 아내의 정부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선고받은 뒤 수감된 앤디 듀프레인이라는 젊은 은행 부지점장이 19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하여 마침내 탈옥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한 악질 간수장이 동생의 죽음으로 큰 유산을 받게 되었지만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에 불평하는 것을 앤디가 우연히 듣고 은행에서 일했던 그의 경력을 살려 합법적으로 세금을 감면받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앤디로 인해서 쇼생크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는 맥주를 3병씩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앤디의 재능을 눈여겨본 교도소장은 그에게 도서관을 관리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앤디는 간수들의 세금 감면과 연말 결산 등을 도맡아 상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소장의 탈세 행위를 도와주었고 또 비자금을 관리해 주면서 수감자이면서도 여러 혜택을 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앤디는 탈옥하기 위해서 몰래 들여온 암석망치는 돌을 잘 깰 수 있도록 앞이 뾰족하게 된 망치입니다. 그 망치로 벽을 매일 조금씩 팠습니다. 그리고 구멍을 파는 교도소 벽에는 여배우의 달력 사진을 걸어 위장했습니다. 암석 망치를 비밀리에 구해준 동료는 그 망치로 벽을 뚫어 밖으로 나가려면 축구장 5개의 길이를 파야 하는데 그러려면 600년은 걸릴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앤디는 20년도 걸리지 않아서 다 팠습니다. 탈옥에 성공한 뒤 앤디가 비가 쏟아지는 하늘을 향해 팔을 벌리고 자유를 호흡하는 장면은 그 영화의 가장 압권입니다. 후에 앤디는 양복으로 말끔히 차려입고 은행으로 가서 자신이 관리해 준 가명으로 된 교도소장의 돈 37만 불을 찾은 다음 교도소 내의 비리에 관한 자료를 신문사로 발송했습니다. 다음 날 신문에는 쇼생크 교도소의 부정과 살인 사건이 대서특필됩니다. 이 영화의 우리말 제목은 쇼생크 탈출이지만 원 제목은 쇼생크 리뎀션, 쇼생크 속량입니다. 주인공 앤디가 감옥에서 탈출한 것은 맞지만 그것은 그곳에서 나오는 것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량, 즉 구속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된 속량, 즉 구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렷하게 증거합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12절은 단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록 몸은 옥에 갇혀 있지만 그곳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단숨에 써내려가는 벅찬 감격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지, 우리의 구원의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우리가 얻은 구원을 어떻게 보증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3절에서 6절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복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고,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으며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거저 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본문 7절에서 12절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성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베풀어졌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자기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적이었던 자신이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더 나은 샘플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한 믿음의 전당이라 불립니다. 거기에 모세에 대해 기록하기를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아는 바와 같이 모세는 어떤 애굽 사람이 동족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었고, 후에 그 사실이 발각되어서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자 몰래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럼에도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쓴 것은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120세가 될 때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러하였다고 받아주셨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진실로 은혜를 풍성하게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모세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장면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인도로 마침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 사건은 이스라엘 자손이 결코 잊을 수 없고 또한 결코 잊힐 수도 없는 최고, 최대, 최상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곳곳에 출애굽 사건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즉 이스라엘을 거기서 인도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과 팔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창조주의 손과 팔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넌 후에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향해서 드린 노래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 1절이 이러합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때에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이스라엘 자손은 홍해를 건넜고 애굽의 군대는 수장된 그때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홍해를 건너며 장엄한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노래를 부르며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라며 1인칭으로 표현합니다. 이 노래는 모세가 선창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 노래를 뒤따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 사람이 부르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지금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 자손 각자가 경험한 것이고 그래서 각 사람이 부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감격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노래를 불렀음에도 뒤이어서 미리암과 여인들이 또 노래를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이 말씀의 소제목이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왜 미리암은 이미 온 이스라엘 자손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향해 노래를 불렀음에도 또 노래를 불렀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 앞에 부른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 중에 빠진 것이 있었기 때문일까를 생각해 보지만 두 노래가 같은 내용입니다. 이 노래를 부른 이유는 출애굽의 사건이 미리암에게 더욱 감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언제나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내게 임하지 않은 다른 사람의 구원 사건은 내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에게 먼저 구원의 사건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임한 구원의 사건이 감격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에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손에 소고, 즉 탬버린을 잡고 노래를 부르는 이때 그의 나이가 몇 살 정도였겠습니까? 모세에게는 3살 터울의 형 아론이 있고 그 위가 미리암이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바로왕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남한은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했습니다. 모세는 3개월 동안은 집에서 몰래 양육되었다가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 강가 갈대 사이에 놓였습니다. 그 갈대 상자 속에 젖먹이 모세를 바로왕의 딸이 양육하게 되었는데 바로왕의 딸에게 모세를 키울 유모, 실제는 생모입니다. 그 유모를 연결해 준 사람이 미리암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미리암은 모세와 10살 이상의 차이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고 탬버린을 잡고 모든 이스라엘 여인 앞에서 노래하고 있는 미리암은 90세가 넘은 훨씬 넘은 할머니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90세가 넘은 할머니 미리암을 그렇게 노래하게 했겠습니까?
미리암은 동생 모세의 일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서 자기 집에서 3개월 동안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라기는 엄마의 젖을 먹고 엄마의 품에서 자랐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고 유모라고 불러야 했습니다. 사실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바로왕의 딸을 엄마라고 불러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 동생이 40년 동안은 애굽의 왕궁에서 살았기에 정체성에 혼란이 있어도 몸은 편안하니까 죽음은 괜찮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40세가 되었을 때 동생이 살인자이자 도망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하며 잊힌 존재로 살았습니다. 그의 장남의 이름이 게르소움인데 객이라는 뜻입니다. 이방 땅에서 정착민이 아니라 나그네로 사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이 모세를 잊고 있을 때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있다고 한들 죽을 때를 기다려야 하는 존재 정도라고 여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동생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하게 하는 엄청난 역사의 통로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누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미리암의 노래에는 그 마음이 진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내 동생을 다시 부르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에게도 충분히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예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결코 요구할 수 없는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 즉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모두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왕국에서 사는 삶은 모두 먼 나라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총 베푸심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삶은 모두 다 허랑방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살아 설령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게 되어 그것을 누려도 또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을지라도 그 삶은 허랑방탕입니다. 혹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나는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습니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삶이 허랑방탕하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직면하게 되면 알게 됩니다. 지난 삶이 얼마나 허랑방탕했는지,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며 사는 인생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집을 나간 둘째가 갖고 있던 재산을 다 낭비하고 궁핍하게 되었을 때 더 나아가 그 나라에 흉년이 들고 돼지치기로 살며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줄인 배를 채우기 원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을 때 자신의 실상을 깨닫게 되었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어렴풋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둘째는 비로소 지난날에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했었는지를 비로소 바르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일꾼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일꾼의 처지가 되니까 자신과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을 비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주인은 실컷 부려먹고도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주려고 하지 않는 수전노인데 반해 아버지는 일꾼에게 일을 시키면 그 일꾼이 양식을 저장할 수 있을 정도의 봉급을 주는 인자한 분인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둘째가 생각하는 정도의 분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둘째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분이셨습니다. 제일 좋은 옷의 문자적인 의미는 첫 번째 옷입니다. 아버지는 둘째가 집으로 돌아올 것을 믿었고 돌아오면 입게 할 옷에 순서를 매겨 놓았는데 그 중에 1번 갖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은 신분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년이 되어서 경찰복을 벗었습니다라고 말하면 이제는 더 이상 그는 경찰의 신분이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가 둘째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게 했다는 것은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 아버지는 종들에게 둘째의 손에 가락지를 끼우게 했는데 그것은 아들의 권리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집을 나갈 때 유산 중에서 자신의 몫을 전부 다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것으로 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에게 반지를 끼워주므로 유산을 받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종들에게 둘째에게 신을 신기게 했습니다. 고대의 신발은 자유인의 표시였고 주인의 아들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살진 송아지, 문자적으로는 그 살진 송아지입니다. 그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둘째가 돌아오면 잡도록 정해놓은 것이었습니다. 둘째의 행실로만 보면 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둘째에게 앞으로 최소한 3년 동안은 얼굴을 마주치지도 말고 말도 섞지 말며 밥도 따로 먹자. 너를 보면 부하가 치밀어 올라 견딜 수가 없구나라고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앞으로 20년 동안 품꾼들과 함께 일하고 그들이 먹고 자는 곳에서 생활해라. 물론 품삯은 한 푼도 없다라고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둘째가 유산을 갖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라 쪽방 같은 곳에서 수년 동안 준비하여 마침내 과거에서 장원 급제하고 돌아온 것처럼 맞아 주었습니다.
인생에서 죽음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총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숨을 내뱉고 다시 숨을 들이쉬지 못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세계 최고의 석학 100명의 지식과 죽음을 천칭 위에 올려놓으면 천칭은 죽음 쪽으로 기웁니다. 또 세계 100대 부자의 재산과 죽음을 천칭 위에 올려놓으면 역시 죽음 쪽으로 기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대통령과 모든 왕의 권력과 죽음을 천칭 위에 올려놓으면 역시 천칭은 죽음 쪽으로 기웁니다. 생명이 얼마나 존귀하였으면 예수님께서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셨겠습니까? 아버지는 둘째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이 아들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뭐래도 내 아들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7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베풀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속량, 죄 사함입니다. 우리는 룻기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와 두 아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는데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흉년만 피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모압으로 잠시 이주하였는데 그 잠시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남편과 두 아들은 모두 죽었고 나오미는 모압 며느리인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빈손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을 보내어 밭에서 곡식을 주워 오게 했는데 그곳은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 보아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룻기 2장 20절 하반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땅을 사고 팔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혹 팔고 사는 일이 있었다면 50년, 희년이 되었을 때 모두 원래의 주인에게 되돌려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판 땅을 되사고 싶지만 그럴 능력이 없을 때 그것을 되사줄 수 있었는데 그것을 대신 사주는 사람, 즉 기업 물을 자를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엘이 영어로 표현하면 redeemer, 구속자라고 합니다. 나오미에게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지만 그 사람이 나오미 집안의 땅을 되사주는 고엘이 되기를 거부함으로 보아스가 고엘이 되었고 룻과 결혼하여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그를 믿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만이 영원한 고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은 당시 노예시장에서 통용되던 말이었습니다.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들어 아는 바와 같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영원히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되사주시는 영원한 고엘이신 것입니다. 제2의 성경이라고 불리는 책이 몇 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존 버년의 철로 역정입니다. 내용은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멸망할 도시를 떠나서 영원한 도성인 시온산을 향해 가는 것을 그린 우화 소설입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순례의 길을 가다가 고난이라는 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산을 오르는 길의 이름도 고난이었습니다. 그 길에는 샘이 하나 있을 뿐 그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크리스찬은 그 산을 오르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경사가 가파른 곳에서는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크리스찬은 주님께서 순례자를 위해 지어놓은 아름다움이라는 궁전을 만났습니다. 그곳에는 깨어있음이라는 문지기가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이 묻습니다. 선생님, 이 집은 무슨 집입니까? 하룻밤 여기서 묵고 갈 수 있을까요? 문지기가 답합니다. 이 집은 이 언덕의 주인이 지으신 것인데 순례자들에게 안도감을 주고 안전을 보장해 주기 위해 지은 것입니다. 당신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크리스천이 답합니다. 멸망의 도시에서 나와 시온산을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문지기가 다시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크리스천이 이렇게 답합니다. 지금 이름은 크리스천이지만 처음 이름은 무은, 은혜 없음이었습니다. 무은, 은혜 없음은 우리 모두의 본래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함, 죄 사함이 우리를 유은, 은혜 있음이 되게 했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습니다. 주님의 속량, 즉 주님의 죄 사함은 우리 믿음의 핵심 중에서도 핵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창문을 열면 이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에 늘 머물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입은 사람인 것을 중심으로 수용한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자신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정거장이 되려고 하지 은혜의 종착역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은혜의 종착역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홀로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넘쳐서 한 곳에만 머물지 않고 계속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전해주는 통로가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역할을 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 통로가 된다면 우리의 삶에는 생명의 열매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본래 이름이 무은 은혜 없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예정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 죄 사함을 받게 하심으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때때로 우리 각자의 삶이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며 살고 있는 모세와 같이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떠났다고 잘못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이 하나님께 외면을 당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께 잊힌 존재라고 스스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나중에 받을 유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빈털터리로 신발도 신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본래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었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분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원한 고엘이 되시는 주님을 향해 우리의 창문을 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우리를 섬겨줌으로 우리가 주님의 속량을 받은 사람인 것을 믿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 통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종착역이 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의 통로, 은혜의 정거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